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또는 108페이지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가 똑똑해지고 강해지고 부해지고 모든 게 나아진다. 많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알려고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요즘은 평생교육, 그래서 나이 들어도 배우고, 또 이런저런 새로운 경험을 시도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이성 경험 상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알 수 없다.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변화산상에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하던 큰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면, 같은 얘기를 보면 이 아버지가 뭐라냐? 예수님, 당신이 만일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자들도 못했고 당신도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방법이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의 이 완악함에 대해서 탄식을 하시면서 데려온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라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그 권세 있는 명령 한마디에 귀신이 즉시 떠나가고 아이가 온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라 했더니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신기하게 여겼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시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뭘까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걸 좋아해서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그냥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 영어로 사인, 그리스어로 세마이온,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른 데는 기적, 그런데 여기는 표적이라 그래요. 이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은 신기한 일, 그 현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그 신기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진정으로 누구시며
그분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를 보시오 이렇게 가리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주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허기진 군중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그 기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적에만 집중하면서 다음날 똑같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통해 계속 육신의 양식만을 배불리 얻어먹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하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아멘. 내가 떡이다. 육신의 떡보다 중요한 떡이 나다. 내가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 영원히 배고프지가 않고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깊은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해요. 우와, 이게 뭐야? 근데 이 기적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 그 보이는 기적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케 하신 이 기적에 놀라는 무리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고,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즉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누구보다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악한 귀신이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은 위대한 분. 그런데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이제 얼마 후면 자기를 기꺼이 인간 대적들의 손에 맡기심으로 처참히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을 또다시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에 앞서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뭐가 중요하냐?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 왜냐? 이 말씀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숨긴 바 되었다, 깊이 감춰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보이는데 이게 이 속에 숨어 있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동그란 게 진리야 그러면 동그란 거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영광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임하소서.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진짜로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에게 가려져 감춰져 있으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이 열려져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치유나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인 거예요.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이 앞에 누가 병이 났다 그러면 우리 병 치유된 거 보고 오 대단하다 하는데,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병 났다가 또 아프고 병 났다가 또 아파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 감추진 깊은 것을 드러내서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래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우리에게 오시게 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를 더 깊이 온전히 알고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왜냐?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인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당신을 도와주는 분, 당신 옆에 계속 계시는 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길을 모르는데 성령님이 이쪽으로 와라, 여기가 길이야, 여기가 빛이야, 이거 봐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 악이 창궐하는 큰 전쟁의 때, 위기의 때, 지금은 큰 위기의 때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세상에 떠내려가는 때, 이때 우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런저런 문제의 응답과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을 때 놓고 가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위해 살지 말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요. 아멘.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 한 해의 끝자락에 이런 11월에 오늘 성령 축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롭게 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계속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 뭐냐? 구해라,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야 얻는다는 거예요. 두드려야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이 계시고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뷔페에 와서 접시는 자유예요. 접시가 놓여있고 이제 떠먹는 거는 내 자유란 말이에요. 예배에 왔다고 은혜가 밀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와 열정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주실 것이다.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령 축제를 통해 우리가 간절히 다시 한번 구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새 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분의 진리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더해 주셔서 아멘. 당신에게 그게 일어나서 아멘.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늘나라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참된 축복이 넘쳐나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진리, 성령의 진리, 재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의의 진리,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그 진리를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식보다 영원한 그 나라의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여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오니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